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모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다야, 호세야, 하다냐, 핫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유다와 이방의 물리적 경계선인 성벽은 단 50일 만에 완성되었지만 유다와 이방을 구별하는 영혼의 경계선까지 그렇게 빨리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벽, 곧 영적 정체성은 백성이 회개함으로써 재건되었습니다. 물리적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백성 전체가 구역을 나누어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했듯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 역시 백성 전체가 함께 감당했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드렸던 기도문인 느헤미야 9장은 이제 문서화돼서 하나님 앞에 임봉됩니다. 이 기도문은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서 문서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 있는 기도문에 누구보다 먼저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2절에 있는 아사랴가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어서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느헤미야의 공식 지위는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름과 나란히 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제사장들을 세워주며 첫 서명의 자리에 그들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서명에 동참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이라는 한 가지 부분만 책임지는 사람들이지만 느헤미야는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독 다음에 행정관리들을 기록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그 후에야 행정적 역할을 맡고 있던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래에 있는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두, 바니.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회복하는데 정치적 행정적 대표들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회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지도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의 이름을 이 언약의 글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이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 즉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 모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 뜻은 원래 이방 출신이었지만 세상의 삶을 버리고 유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토라 준수자들을 뜻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인간관계나 사업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28절에 들어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들은 맹세할 때 저주로 하나님께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당시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족이나 귀족의 나라였습니다. 즉 나라가 이렇게 돼야겠다 서약을 하고 결정하는 자들은 나라의 높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런 국가적인 언약에 동참할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함께 모여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였고 그들은 이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앞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온 백성 전체가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라고 서약하면서 첫 번째로 거론한 것은 30절에 자녀들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실패가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정략 결혼은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하게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는 가장 먼저 서약한 내용이 자녀들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라는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을 얻겠다라는 동화됨의 위험성을 그들이 깊이 인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따르기를 맹세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며 서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유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토라 준수자가 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면 그 결혼은 허락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행동도 없는데도 결혼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서약했습니다. 31절을 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다루고 서약한 이유는 그 당시 가장 충돌했던 문제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이 말은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들어오고 돈을 주고받게 되고 또 새로운 주문이나 배달이 생겨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빈번하게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뿐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의 법도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 민족은 120여 년 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시장에서 장사하는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장사를 모두 접고 교회에서 하루 내내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하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일에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도 가게 문들이 너무 많이 닫혀 있으므로 점점 주일에는 집에 머물고 외출을 삼가하게 되자 시장 내 다른 가게들도 이날은 다 쉬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공휴일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요일이라는 공휴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일요일에 대한 인식은 노는 날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그들은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경건의 성벽을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의 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의 벽을 세워 나가면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흠모하게 되고 닮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과 정체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made in heaven, made in heaven, 하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크리스찬, 정체성이 분명한 기독교회는 강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